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많이 알고 또 많이 듣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도대체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떠한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 지역입니다. 지역을 보면 로마와 아시아 지역을 잇는 중간 지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악 에그나티아라는 도로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아시아에 이르는 이 실크로드를 잇는 매우 중요한 도로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는 헬라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땅에 헬라인이 많이 모여 사는 곳들은 항상 유대인 사업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사업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 회당이 설립되어 있었고, 이 회당은 이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도시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한 이후 곧 이어서 유럽의 두 번째 지역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바울은 이 지역에서 밤낮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최소 3번 정도의 안식일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는데요. 최소 3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한 달째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바울은 빌립보로부터 2번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빌립보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바로 직전에 세웠던 교회죠. 그러나 이 빌립보는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사도행전 17장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바울은 3번의 안식일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매우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이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시기하여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바울의 형제들이 보석금으로 이 바울과 일행을 풀어주게 되고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떠나 보내는데요. 베레아에서 바울의 복음을 매우 잘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찾아와서 또다시 소동을 일으키고 결국에 바울은 더 이상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아덴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고린도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던 이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야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동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매우 걱정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에 세웠던 교회이지만 열심히 사역을 했고 많은 열매가 맺혔던 교회이죠. 특별히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이 지역 자체가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 남겨져 있는 형제들을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디모데로부터 좋은 소식을 하나 받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영접했지만 그 복음을 잘 붙들고 그 복음 위에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 성장하고 있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문제를 고쳐주기 위해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이 잘 성장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위에 잘 서고 있다라는 것을 칭찬을 합니다. 무엇보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복음 안에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칭찬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자신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계속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다라는 이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요. 바로 바울에게 배운 대로 더욱 힘써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를 더욱 사랑하라 말합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었지만 더욱 잘하라는 바울의 권면인 것이죠. 그러면서 재림에 대한 바울의 교훈을 전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러한 궁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은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 자는 그대로 들려 올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있다고 해서 먼저 되지 않을 것이다. 죽었다고 해서 나중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오시냐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은 도둑같이 오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바울은 이 유명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잘 성장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칭찬과 더불어 더욱더 힘써 주님을 섬길 것을 권면하는데요. 바울은 또다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보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약 6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디모데가 바울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거짓 사도의 편지와 거짓 사도의 말들 그리고 잘못된 계시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혼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먼저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장은 예수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 예수님만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재림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엄격한 훈계를 전합니다. 이번에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편지를 먼저 쓰는데요.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보다 이 후서를 기록할 때 더 큰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잘 인내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도들 또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는데요. 이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자신이 스스로 재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한마디로 진리만 따라라, 적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나라에만 100명이 넘는 적 그리스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땅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바울은 이 거짓 성도들을 대하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적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 이단으로부터 떠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올까요? 바울은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르치는데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가르침, 적 그리스도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전통적인 가르침을 따를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자들을 경고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자기의 양식은 자기가 일을 해서 먹을 것을 명령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3주 넘게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지만 디모데로부터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 교회가 믿음 안에, 소망 안에, 사랑 안에 잘 성장하고 선을 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더욱더 선을 행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혹은 성부, 성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말씀을 기억하며 이단으로부터 떠나 오직 전통의 말씀에 붙들어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